여호수아 3장 이야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나왔던 이야기들 기억하시지요? 가나안 입구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두려움에 있던 여호수아를 격려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 2장에서는 가나안 정탐을 들어가서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이스라엘 안으로 편입돼서 들어온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요단강 가에 도착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건너가 거기에 유숙하더라. 시딤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딤은 민수기 22장에 보면 잊어버리고 싶은 도시입니다. 아카시아의 도시이기는 한데 이 도시, 이 마을은 왜 잊어버리고 싶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영을 쳤던 곳인데, 거기서 바람에 개교에 빠져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나온, 성적 죄악 때문에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경지기는 하지만 잊어버리고 빨리 떠나버리고 싶은, 매일 장례는 치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도시는 좀 잊어버리고 싶은 곳이지요. 또 시딤은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1장과 2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던 것이 시딤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그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까지 갑니다. 시딤은 일반적으로 요단강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2km를 이동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혼자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200만의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동하니까 꽤 긴 시간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와서 유숙합니다. 거기서 이제 잠을 잡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자, 간단한 구절인데요. 1절은 시딤에서 떠났다, 2절은 그곳에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따라 나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짧은 구절인데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 앞에 와가지고 3일을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게 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뭘 볼까요? 네? 물 보고 있겠죠? 강물. 강물 보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 안 드립니다. 그런데 광야만 지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물을 만났습니다. 작은 시내가 아니라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 시기가 이 뒤에를 다시 쭉 읽어보면, 아까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가신지 모르겠지만 추수의 계절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달에서 4월달 어간이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그 구절 기억하시지요? 늦은 비가 내리던 시기입니다. 봄이 되었기 때문에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을 흘러 지나갈 때고, 거기다 비까지 오니까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예요. 가장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늘 땅 밟고 모래 땅만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강을 만났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옆에 한강이 있어가지고 그러려니 합니다. 안 보이던 게 보여야 화들짝하고 놀라지, 맨날 한강을 봤기 때문에 그 정도 이야기 해가지고는 놀라지를 않아요.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 사람들은 놀래요. 자,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의 강폭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지금 가서 보는 요단강하고는 다른 모양이랍니다. 이 강폭이 한 20에서 30m 정도. 수영하시는 분들, 올림픽 수영장 말고 이 근처에 있는 그냥 일반 수영장 가면 한쪽 길이가 25m지요. 네, 그 정도 폭의 강이 흘러가고요. 깊이는 수영장 가시면 발이 닿지요, 바닥에. 네, 발이 닿지 않은 한 3, 4m 깊이. 올림픽 수영장 혹시 가보시면 그 끄트머리에 좀 고급 수영자들이 할 수 있는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 깊이의 물이 30m 폭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서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이 가장 많은 상태예요. 자, 그 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는 30m니까 우리 수영장에 서서 건너편이 보일 정도, 그 정도 길이에요. 저쪽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의 부족들이 있습니다. 좀 낯선 곳이지요. 낯선 곳이고 처음 만나는 강이라고 하는 곳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 앞에 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부교를 설치해야 되나? 글쎄, 사막을 지나면서 수영을 배웠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영을 배워봤을까요, 이 사람들이? 덜컥 겁을 집어먹었을 겁니다. 수영을 배워보지 않아서. 네. 물이 줄어들길 기다려야 될까요? 수학기 3, 4월 달에 지금 이 앞에 왔는데 물이 줄어들려면 몇 달은 거기 그대로 또 멈춰 있어야 돼요. 네, 저쪽에서는 적들이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여기다 갖다 세우셨을까? 하나님 왜 강 앞에 세우셨습니까? 요단강을 그 성서지리 참고서 뒤져보니까 직선 길이가 130km랍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직선이 아니고 사행천이라고 그래요. 뱀이 지나가는 길 갔다가 해서 사행천이라고 그럽니다. 뱀이 이렇게 꾸불꾸불 지나가지요. 직선은 130km인데 꾸불꾸불한 길이를 다시 재니까 400km래요. 굉장히 많이 꼬부라졌지요. 그 사행천, 이렇게 꼬부라진 이 길의 특징은 옛날 여러분 자연 시간에 배우신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널판지를 놓고 거기다 흙을 채워놓은 다음에 길을 이렇게 만들어요, 손가락으로. 그 위에서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 천천히 부으면, 옛날 수업한 거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수업입니다. 초등학교 때 하는 수업이에요. 그 물이 흘러내리면서 여러분이 보기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들어가는 쪽에 이 물이 지나가면서 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를 깎아버립니다. 깎은 흙을 다시 이쪽에 와서 쌓아놔요. 이걸 반복을 하는데 이 귀퉁이 쪽으로 가면, 양쪽 귀퉁이 이렇게 꼬부라지는 쪽으로 가면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물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중간이라고 해서 평평한 길이 아니고 거기는 끌어다 놓은 흙이 어디에 퇴적되어 있을지 몰라서 군데군데 이렇게 물 속에 섬이 형성돼 버리는, 그래서 배를 타고는 지나갈 수 없는 강이 사행천이랍니다. 한강은 직선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꼬부라졌던 것을 가능한 직선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변에 보도 설치하고 가장자리에 뚝도 설치하고 해가지고 직선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배가 떠다녀요. 유람선도 떠다니고요. 근데 만약에 한강이 이렇게 꼬불꼬불 해버리면, 나일강처럼 길게 꼬불거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짧은 군에서 꼬불거리면 배로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 강 앞에 서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소용돌이가 치고 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럼 3일 동안 뗏목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물은 너무 깊어요. 수영을 배워본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200만의 사람들 누군가 다 등쳐 업고 강을 건너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 이게 출애굽 1세대가 여기 만났으면 뭘 할까요?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홍해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물 없다고 투덜거리고, 먹을 것도 없다고 투덜거리고, 부츠 없다고 투덜거리고, 투덜이 인생이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럼 출애굽 2세대는 뭐 하냐? 그 투덜이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각각의 사건으로 다 죽이셨어요. 다 죽고 다시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광야 학교입니다.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예요. 물론 그래도 범죄합니다. 뒤에 가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투덜거림이 아니라 고민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실까? 왜 하필이면 이 시기야? 조금 이따 출발시키시지. 물이 좀 줄어든 다음에. 아니면 물을 건너기에 좋은 상류 지역에, 하루로 갈수록 물이 많아지고 깊어지지 않습니까? 상류로 좀 올라가게 하시지.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2장을 경험하고 3장에 왔거든요. 2장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이미 녹아버리게 만드셨다면 지금 여기다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고 뭔가를 계획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 그게 뭐지요? 하고 묵상하는 3일을 지나게 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이미 이제 3장을 다 읽어보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대충 아시잖아요. 예, 교회 아주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면 대충 아시잖아요. 어떻게 건너가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 계획을 시딤에서 미리 다 알려주고, 야 우리 이렇게 건너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출발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뭐 별일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 앞에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곧장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 장마다 문제가 있어요. 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의 문제, 2장에서는 정탐꾼이 들어가는데 잡힐 뻔한 문제, 3장에서는 강 앞에 섰는데 어떻게 건너요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하나 넘어가면 그 문제 끝났다고 그 다음에는 평안하게 길이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1장의 이야기가 해결됐습니다. 2장의 이야기가 다시 해결됐습니다. 근데 3장에 또 다른 이야기, 이제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200만이니까 진영이 굉장히 클 거예요. 뭐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텐트 치고 살려면. 그런데 제일 앞에, 요단강 제일 앞에 있던 지파의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야, 우리 앞에 강이 있어. 근데 넘실넘실거려. 강을 넘어서, 뚝을 넘어서 지금 이 우리 앞에 있는 데까지 물이 흘러다니고 있어. 물 진짜 많다. 근데 어떻게 건너가냐? 물도 빠르고. 자, 그 소문이 뒤로 갑니다. 이 전달되는 속도가 한 3일 정도 걸렸을지 몰라요. 자,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시지요. 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너희들 강을 건너라.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레위 지파가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런데 언약궤와 진 사이는 2000 규빗을 떨어뜨려라. 규빗은 팔꿈치에서 팔끝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마다 길이가 달라요. 아무리 어린애도 성인 남자 기준인데 이 길이 단위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자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1cm는 어느 정도 길이하고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대략 최소로 잡아서 45cm, 최대로 잡아서 한 50cm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한 규빗을 50cm로 잡으면 2000 규빗이면 대략 한 1km 정도를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급해가지고 얼씨구 하고 뛰어나가지 말고 뛰어와도 따라잡지 못할 만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데 있어서 너희가 방정맞게 뛰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와도 이미 언약궤는 강 중앙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떨어뜨리고 뒤에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에 이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이 궤를 맨 채로 어떻게 해요? 물로 들어가랍니다. 그랬더니 물이 상류에서부터
말라 멈추어 버렸더라.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사해바다지요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바닥이 말라버림에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좋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 바로 앞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 앞으로 건너갑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그냥 일반 길이가 몇 킬로라고 그랬죠? 130킬로지요. 그 중에 여리고와 가까운 곳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쪽 위에 물이 끊어진 곳이 어디요? 사르단 혹은 아담이라고 일컫는 도시인데 지도상에서 찾아가지고 거리를 재보니까 대략 한 24km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물이 내려오다 멈춰버린 거예요. 30km에서 상류 지역에서 물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이 몇 킬로가 뚫린 거예요? 폭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몇 킬로짜리 폭 도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지나가게 하시는데 왕복 10차선이 아니고 몇 킬로요? 10킬로짜리 폭의 길을 하나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30킬로짜리 폭의 길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법을 주시는데 골목길에 해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내놓으신 거예요? 대로도 아니고요. 완전히 그냥 새로운 땅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문제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지 말아라. 내가 이 길 내어줄 거다라고 이미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출애굽 1세대 같으면 투덜투덜 또 여기 끌어다 놓고 물 앞에서 이것도 걱정하게 하고 뭐하고 그냥 그게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이에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홍해를 지나갔어도 투덜투덜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길 내실 거 알아요. 그걸 기대하고 봤는데 대체 길을 얼마나 내셨다고요? 30km 폭의 길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갑니다. 물이 끊어짐에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16절 마지막에 어디로 갔대요? 여리고 앞으로 건너갔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 앞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을 지나갑니다. 강을 말려놨으니까 지나가기 시작하겠지요. 근데 강 중앙에는 누가 서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제까지 서 있었어요? 다 건너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너희도 올라와라 할 때까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넓게 뚫린 길, 근데 질퍽질퍽하는 길이 아니고 지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말려버린 그 평탄대로를 강바닥을 밟으면서 지나가요. 지나다가 강 중앙쯤 오니까 뭐 30m짜리 한 중간쯤 한 15m쯤 오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 그 지파원들이 제사장들이 이걸 메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성막체험 가서 보셨지요? 그걸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보여요. 근데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의 어깨 위에 있는 언약궤가 보여요. 그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그룹들의 날개가 보입니다. 황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으니까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반짝반짝거릴까요? 그 열대지방의 그 장나라한 태양이 그 천사들을 비출 때에 백성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강 바닥을 걸어 지나가다가 그 그룹들의 반짝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옆에 지나갈 때 뭐 할 것 같아요? 이 표정으로 지나가실 거지요? 네. 다윗이라면 어떻게 지나가요? 무슨 춤 추고요? 그 옆에 지나갈 때는 신났을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 그룹을 바라보면서 춤추면서 신나게 거기를 지나갔을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강을 지나갈 때 그냥 줄 맞춰서 군인들이 지나가처럼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강 중앙쯤 와서 보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조금 거리 두고 그 옆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빛나는 스랍들 그 위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임재해 계신 하나님, 강을 말리고 벽을 세워놓으시고 물의 벽섬 세워놓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뭐겠어요?
강 한복판을 걸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춤추고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거기가 강바닥이면 어때요? 거기가 산꼭대기면 어떻고, 거기가 광야면 어때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버리시는데, 물조차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땅을 말려버리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냥 경직된 모습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영원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예배 드릴게요, 끝날 때까지 숨도 안 쉬고 있을게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쁨을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춤추는 자리예요. 옆에 사람이 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분으로, 그 사람의 감정으로 그렇게 춤출 거야. 나는 내가 받은 감동으로 춤추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감동으로. 제주에 있을 때 농아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 못하고 수화로만 하는 팀인데, 이 농아부가 옆에 한 방을 차지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제일 큰 소리로 예배 드리는 팀이 어딘지 아세요? 어느 팀인지 아세요? 그 중에 제가 담당했던 고등부도 있고요, 뭐 초등부도 있고요, 농아부도 있고요, 유년부도 있고요. 근데 어느 팀이 제일 소리가 클 것 같아요? 말도 못하는데 농아부가 왜 소리가 클까요? 안 들리니까 닥친 대로 소리 질러요. 그 농아부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음을 맞춰야 되잖아요. 나름 음을 맞춰야 돼요. 말이 제가 하는 것처럼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발음이 안 나와서 그렇지, 소리는 나요. 소리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리도 이 리듬을 맞춰줘야 돼요. 그럼 리듬을 맞춰주는 가장 좋은 악기는 뭔지 아세요? 리듬 악기. 우리 금차 때 저거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소리 나는 게 뭐예요? 큰 북이에요. 농아부의 큰 북은 견뎌내지를 못해요. 몇 달만 쓰면 찢어져 버립니다. 너무 세게 두드려서. 왜? 그걸 쳐주면 공기가 진동이 돼요. 그러면서 그 리듬을 알아요. 그리고 그 리듬 가지고 찬양을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옆방에서는 저게 무슨 괴성이냐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소리를 내요. 너무 신이 났어요.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날마다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만난 예배예요. 강 중앙을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하랍니다. 여러분, 강 건너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강을 건넌다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 앞에 서 있어요. 이제 건너가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면 좋을까요? 수영복으로 갈아입으실래요? 자,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뭐 하라고요? 누구를 성결하게 해요? 누구요? 자신이요. 다른 사람 하지 말고. 야, 너 준비 없이 그러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누구요?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래요. 강 건너가는데 수영할 준비하지 말고, 신발끈 동여매지 말고, 짐들 준비하지 말고, 이삿짐 챙기지 말고 뭘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래요. 그게 3일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강을 건너가라 라고 합니다. 이게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을까? 7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뭐 하시려고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려고요. 누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누구처럼? 내가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너도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 권위가 있기를 원하세요. 권위주의는 아닙니다. 권위를 제가 찾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권위주의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권위를 찾으려고 하니까 아이들은 막 그냥 후드려 잡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권위는 여호수아가 찾아서 만들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실어주시는 거예요. 4장 14절입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누구 두려워하듯이? 모세 두려워하듯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계가 무너지는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권위가 자꾸 없어져서 그러는 거지요. 교육 방법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교육 정책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권위를 자꾸 떨어뜨려놔요.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세대가 선생님들을 너무 쉽게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다녔어요. 선생님 화장실 안 가는 줄 아셨대요. 근데 요즘은 하도 집에서 쉽게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건데요. 저도 요즘은 습관이 돼서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처음에 선생님 자 빼버리고 쌤쌤거릴 때 친구고 가까이 가는 건 좋은데 그 언어 속에 권위도 낮추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개 쌤 아무개 쌤. 그럼 쌤 하면서 쌤님 하지는 않잖아요. 쌤님 해요? 친근하게 부르고 싶어서 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친구는 될지언정 권위자로서는 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강을 건널 때 누가 먼저 갔다고요? 여호수아가 갔습니까? 제사장이 갔지요. 제사장이 어떤 자세로 강으로 다가갔습니까?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여러 명이 맸어요. 그런데 강물이 언제 말랐어요? 발이 물에 잠김에. 그 앞에 가지고 발을 깔짝거리고 대면서 이게 정말 되나? 여호수아가 가라고 했는데 그러고 있을 때 말랐어요? 발이 잠기고 나서 이제 진짜 들어왔다. 빼도 박도 못한다. 근데 나는 더 못 가겠다 하고 한 사람이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약궤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그대로 밀고 진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 무게에 메고 있던 제사장들은 다 익사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 백성들에게 믿음을 누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보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보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배 어떻게 드리더라, 누가 뭐 하더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자리에는 누가 먼저 지키면 돼요? 목사가 지키고 장로님들이 지키고 권사님들이 지키고 집사님들이 지키고 그러면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직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먼저 그 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거기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뒤에는 백성들이 물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이 멈췄어요?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 아직 1km 뒤에 서 있어요. 누가 들어갔더니 제사장이 들어갔더니 물이 그쳤어요. 직분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내셨어요. 그 뒤에 일반 대중은, 백성들은 그냥 열린 물길을 따라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말라버리고 강바닥에 길이 드러나는 것을 눈으로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이에요? 기적은 헌신한 직분자들이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1km 뒤에 온 사람들은 물이 마른 거 보긴 봤을 거예요. 왜? 30km 저 북방에다가 물벽을 쌓아 놓으셨으니까 보기는 보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 발에 물이 닿았다가 그 물이 싹 말라버리면서 강바닥이 드러나고 거기 길이 바짝 말라서 대군이 지나도 될 만큼 되어져가는 과정은 제사장들만 봤어요.
그럼 누가 더 큰 감격을 함께 나아갈까요? 제사장들이에요. 아무리 없어 막 춤추고 백성들이 지나가도요, 정말 감격은 누구예요? 직분자들이 먼저 누리는 거예요. 직분자가 감격이 없는데, 목사가 감격이 없고, 장로가 감격이 없고, 권사가 감격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은혜 자리는 누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직분 맡았기에 생명 걸고 들어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세워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랍니다. 자, 여호수아 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까지만 읽었는데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지금 출애굽 2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자, 길갈에 돌들을 갖다 세워놨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요단의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고 지나가게 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두려워하고 예배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강이 말라서 지나갔어,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홍해를 말리셨던 하나님이 요단강도 말리셨고 그 하나님 지금 너희와 함께 하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여기다가 길갈에 예배당 세워놓은 거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말리우신 것은 어떤 차원에서 한 거예요? 교육의 차원에서 한 거예요. 백성의 교육의 차원에서 이 일을 한 겁니다. 홍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이야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 성경책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강을 건넌 시기가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첫 달이에요. 첫 달 열흘에 하고 나옵니다. 그때 지나갔어요. 자, 주변 이야기 몇 개만 더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대략 200만인데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어서 소리로 전달을 해가지고 전달될 수 있는 폭, 전달될 수 있는, 육성으로 전달해가지고 사람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폭이 길면 한 2km 된대요. 아니면 1km.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 정거장, 저쪽으로 한 정거장 정도 거리는 소리 질러서 우측으로 가자, 좌측으로 가자, 이게 소리가 전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폭으로 하고 강을 200만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반나절 정도면 지나갈 수 있답니다. 200만이. 근데 이 산술적인 이야기가 요단강 건너간 이야기를 못 믿게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1267년 12월 달하고 1927년 7월 달에 요단강이 실제로 끊긴 적이 있어요. 한 번은 12시간 동안, 한 번은 21시간 동안 요단강이 말라버렸어요. 길이 나버렸어요. 실제로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 아담이라고 하는 이 지역, 여기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자연 제방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댐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아버렸어요. 그 시간이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시간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믿기 싫은 사람들, 어떻게든지 안 믿을 거리만 찾아내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 기록을 찾아내가지고요, 그때도 여호수아가 지질학자인지라, 모세를 천문학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질학자인지라 산사태 날 걸 알고 거기 갔다 3일 동안 기다렸다가 딱 막히자마자 건너갔어. 반나절 동안에. 왜? 12시간 막히고 21시간 막힌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나가자마자 댐이 다시 터져. 왜? 물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터져 내려옵니다. 그럼 싹 쓸고 지나갔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고학자들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내셨을까요? 어쩌면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고요. 언제 물이 멈추게 하셨대요?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에. 그리고 산사태가 나서 물이 끊겨버린 흔적 말고 물이 끊어져 버린 흔적들이 있답니다.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그래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물이 막혔던 흔적이 그 상류 지역에 지금도 남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반박하는 이야기보다 실제로 어떻게 물이 그렇게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땅의 지형 자체가 그렇게 생긴 것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강을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중앙에다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돌 12개를 갖다 놓습니다. 물이 다시 덮쳐오면 사라져버릴 돌이지만 거기에 세워놨어요. 내가 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 지나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단위요. 돌멩이 쌓은 거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다 돌멩이 몇 개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탑 쌓아놓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거운 돌을 들고 와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한 제단을 거기다 쌓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장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첫째 달 10일, 이때가 언제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다 손가락 껴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 달 6월절이 제정된 그 달이에요.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날이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들을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첫 달 10일은 뭐 하는 날이요?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 매월 1월 10일 유대 달력으로 1월 10일은 어린 양 잡는 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올라왔다고요? 요단강에서 올라온 게 언제예요? 1월 10일. 딱 와서 날짜 보니까 6월절 행사 시작해야 돼요. 그때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시간이 이때였어요. 그럼 와서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양 잡아요. 나흘 뒤에 그 양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 양 구워서 쓴 고기하고 쓴나물하고 먹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6월절 행사 지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머릿속으로만 야 우리도 아버지 세대처럼 강을 건넜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절기를, 예배 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도착을 어디로 했다고요? 다시 여호수아로 갑니다. 그 첫째 달 10일 6월절 시작하는 그날에 요단에서 올라와 그들이 여리고 동쪽 경계 어디로 갔어요? 길갈.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굴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굴려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굴려 보내는 거예요. 6월절에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그해 첫째 달 열흘에 길갈에 도착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기들이 알아듣죠. 우리는 설명하지만 6월절 지키려고 거기 딱 서서 양을 잡으면서 보니까 이 동네 이름이 뭐예요? 이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길갈, 굴리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노예 시절을 굴려 보내시는구나. 저 강 건너편으로 이제는 굴려 보내셔서 더 이상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않고, 자, 이 6월절 끝나가면 우리가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저 앞에 보이는 3km 앞에 보이는 길가서 여리고가 3km 정도 됩니다. 저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는구나.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예요. 문제 앞에 서 있었는데
문제 앞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골목길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대로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제일 첫 번째 것이 뭐라고요?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신발 신거나 짐 준비하거나 배 준비하지 말고 너희의 방법으로 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이 40년 전에도 함께했지만 2000년 전에 교회 역사 속에도 함께했지만 3500년 전에 홍해 앞바다에서도 함께했지만 지금 여기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또 다른 인생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직업 때문에 고민하고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요단강과 같이 우리 앞에 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투덜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이것 가지고 이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것 안 쳐다보려 눈 감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강물을 쳐다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거기 서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거기서 해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성결케 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들을 다 떠나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